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든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몇 주째 보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시고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완성하신 율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율법을 폐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율법을 폐하지 않으시고는 다시 세울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안 청소를 한다고 할 때 이 집안이 예를 들어서 좀 지저분한 정도라고 하면 그냥 청소만 하면 되죠. 벽지에 곰팡이가 쓸었다 하더라도 락스 같은 걸로 좀 닦고 바닥이 좀 지저분하면 세제 같은 걸 써가지고 바닥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해져서 아무리 락스칠을 하고 아무리 세제를 써도 벽지가 깨끗해지지 않고 그리고 장판이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도배 장판을 새로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것을 지키게 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거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도배장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지금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한 4,00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난 시점인데 이때가 되었을 때 그 도배장판, 벽지하고 바닥이 많이 지저분해진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벽지와 원래 장판의 색깔은 온데간데 없이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고 냄새가 나고 지저분해서 이걸 청소를 하자고 하니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무엇인가? 율법을 원래대로 복구시키려고 하시는 그 원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을 먼저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도배장판을 새로 한 것 같이 새로운 벽지와 새로운 장판으로 율법을 새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율법을 이렇게 새로 세우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의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율법을 분명히 그들은 잘 지켰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누구든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의를 갖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그들보다 나은 의의를 갖지 못하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은 율법을 지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율법은 천국 가는 거랑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천국은 어떻게 가죠?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인데 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나와 상관없다, 천국엔 너희 자리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차차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는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봐야 율법을 왜 폐하셨고 왜 다시 완성하셨고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고 이 율법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로마서 7장 12절 13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이 율법은 원래 선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선한 것,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죄가 무엇인지 더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죄가 무엇인지, 나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첫 번째 기능,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궤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들 사이는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6가지나 7가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7개, 7가지 대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죠? 이건 죄예요. 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지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미워하는 죄가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셔서 그래서 내가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우리가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에녹에 관한 성경을 읽어보면 에녹은 300년 동안 아이를 낳으며 그러니까 출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노아를 관한 기록을 봐도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행하다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같이 길을 가다, 함께 발을 맞추어 걷다, 같은 목적지로 향하여 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행하다는 뜻은 하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다. 이거를 구약 성경에 다르게 표현한 것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함께 같은 길을 가는 사람, 같은 곳을 바라보며 발을 맞추어 걷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나의 벗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한 번 더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구원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여기서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거거든요. 천국에는 죄인이 갈 수 없는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천국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천국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지옥이죠.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간다. 이것은 그 천국이 된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친구인 사람이 간다는 것인데, 에녹에 관한 이야기를 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를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친구인 그를 하나님의 곁으로 데려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죽음을 보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천국을 간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계명을 행하는 자가 나의 친구다. 곧 무슨 말이죠? 나의 계명대로 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만드시고 또한 우리를 친구 삼으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막 하나님에 대해 막 설명을 하고 전도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그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들어서 선악과를 왜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이 고생을 시키냐.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냐. 이거 다 하나님이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인간들 데리고 장난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신자들 중에도 이런 의문,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왜 이렇게 하시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시다. 내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게 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는 게 단순히 하나님의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여기 보면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이걸 한 단어로 하면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찾아 열심히 살죠.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도 먹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 친구 될 때에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진짜 우리에게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 살아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집을 바꾸면 새 집에 이사하면 몇 년 좋죠. 그리고 손자나 손주가 태어나면 그것도 몇 년이에요. 영원한 행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친구 삼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방황하지 않고 다른 길 가지 않고 헛된 수고하지 않고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이 발을 맞춰 걷게 하시고 결국은 에녹과 같이 결국은 하나님의 곁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율법을 이 유대인들은 오해했어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모세의 10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계명을 세분화했습니다. 613가지로 세분화해서 온갖 방법으로 율법을 지켰어요. 그들이 처음 이 율법을 이렇게 세분화하고 지켰던 이유는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기 위해서 지키기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요,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함정에 빠졌습니다. 율법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라고 하셨고 율법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인데 이 율법의 목적대로 유대인들은 살아가지 못했고 율법을 잘 지켰지만 결국엔 무엇이냐? 함정에 빠져서 율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것 같이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껍데기만 남아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율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신명기 말씀이 여러분 모세오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살이 되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이 외우는 성경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그들이 열심히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우리의 행복,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은 그들이 관심이 없어지고 율법을 지킨다는 그 자체에만 몰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향한 열심은 남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런 모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상태까지 되었느냐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요한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쳐요. 우리나라 말로는 자식들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욕입니다. 욕. 요즘으로 치면 그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이라고 말하면서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누가 가르쳐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을 향한 선포이기도 하면서 그들을 향한 예언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세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실제로 죽였습니다. 그 요한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 정도 지경까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인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더 중요했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그리고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장로들의 유전, 그들의 전통,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지 않으시고는 다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동안 믿었던 그들의 그 전통, 그리고 그들의 습관, 그들의 그 문화, 이런 것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 율법을 주셨던 그 마음과 그들을 향한 목적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하시고 그들을 가르쳐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무너뜨리신 거예요.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새로 세우신 율법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18절 오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다시 세운 율법을 지금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요한계시록 19장의 그때까지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모두가 다 지켜야 되고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시는 게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마태복음 7장 24절까지를 쭉 설명하십니다. 이 율법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를 설명하시면서 십계명은 그냥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살인, 간음, 도둑질,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 빼앗는 것, 속이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하는 실제 행위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한 것까지도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간음도 마찬가지고 도둑질도 마찬가지고 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하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모세율법이 차라리 더 쉬운 것 아닙니까? 살인만 안 하면 되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일만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너희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불리우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그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더 큰 짐을 지어주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7장 24절까지 말씀하시는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율법을 왜 주셨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율법을 주셨는가? 그리고 이 율법을 그냥 살인하지 말라, 이것만 모세율법을 주셨는데 이거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왜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살인이라고 하는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결과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먹는 것이 원인이기 때문이에요. 씨앗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씨앗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것을 품게 되고 여기에서 떠나지 않으면 결국에는 살인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설명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율법 완성은 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7장 24절까지 나와 있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 율법, 그러니까 새로 세우신 율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책으로 치면 책 밑에 각주가 있잖아요. 이게 왜 그 본문의 내용과는 다르게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때 각주가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각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세우신 율법은 무엇인가?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새로 세우신 율법, 예수님께서 새로 세우신 계명, 이것은 사랑의 계명이다. 사랑의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진짜 새로 세우신 율법, 이 계명은 사실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 같이 고린도서 15장 1절과 3절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근데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구약 성경의 성취라는 거예요. 밑에 표시되어 있는 성경대로, 이게 구약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근데 이걸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과 복음이 무슨 관계인가?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이것을 부정하면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없고 이것을 부정하면 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밑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한테 더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시고 다시 세우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는 복음이 전해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을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라고 부름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목사로, 직분자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과 복음은 무슨 관계인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다 이루었다는요, 임무가 끝났다, 내가 할 일을 마쳤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이죠? 뒤에 설명드릴 텐데 예수님께서 일단 여기까지 하실 일은요,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던 그 율법을 설명하신 것 있죠? 이것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그 언약을 성취,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율법, 이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뜻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다시 주신 이유, 하나님이시죠.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의 죄의 뿌리의 가장 첫 번째 교만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교만이에요. 근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아까 잠언에 나온 것 같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67가지의 죄가 있는데, 여러분 그 죄를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누구를 향한 죄인지 아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짓는 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짓는 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는요,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은 모르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죄를 짓고 있는가 짓고 있지 않은가를 볼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분명히 모세율법이 다시 세워졌거든요. 근데 모세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1, 2, 3, 4계명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않으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세우신 율법의 시작은요, 5장 21절부터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가 잘 지키지 않는가,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마음의 의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켜야 되는데 이걸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직접적이고 분명한 방법이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태도,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른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죠? 한 개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대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완성하셨는데 왜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목숨을 나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결국은 사랑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나온 것 같이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규율, 어떤 규례, 어떤 법칙, 이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쓰여져 있는 법조문으로 기록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는 것.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바울이 이야기한 것 같이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이때 율법이 완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기 표시가 안 된 부분을 보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쭉 설명하신 그 내용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예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결국은 이게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라고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다 이루었느니라. 더 띄워주세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 폐하시고 다시 완성하신 그 율법,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율법,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셨어요. 사랑하라고 하신 다음에 사랑하셨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살인 안 하셨고,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하신 것도 이루셨고, 탐하지 말라 그런 것도 이루셨고, 다 이루시고 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목숨을 형제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또 똑같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남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원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예수님이 남을 사랑하는 자,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다 이루셨다. 십자가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율법이에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율법이라고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기준을 굉장히 낮춰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이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만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않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간음하지 않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도둑질하지 않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탐내지 않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10가지 계명,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항목들을 다 하나하나 분류를 해서 613가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한 수고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요, 성자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감히 보통 사람은 흉내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거룩해 보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며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행복해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이 율법의 모양만 남은 거예요. 율법의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우리들도 유대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을 얼마든지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빠지지 말아야지, 헌금 잘 해야지,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해야지, 전도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다시피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린 외모라 하니까 얼굴 생김새라고 생각하시지만 외모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모양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모양.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이 행위를 보지 않으세요. 헌금을 얼마 하느냐? 안 보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열심히 찬양대를 하든 봉사를 하느냐? 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인데, 이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에 좀 굉장히 애매한 단어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가깝게 표현한다면 동기예요. 동기.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왜 찬양대 하는가? 왜 봉사하는가? 왜 선교하는가? 왜 구제하는가? 왜 신앙생활 하는가? 왜 헌금하는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열심히 했지만 왜 하는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형제 사랑은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로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며 또한 내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 무슨 일을 하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면 이런 표현가 나올 리가 없어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아닌 거예요. 그럼 나는 과연 이런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71년의 역사를 가지고 정말 훌륭한 모습이죠. 근데 우리의 의도는 무엇인가? 우리 영주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속마음은 어떤가? 나는 어떤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법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던 그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듣고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했나이다. 누굴까요? 요즘으로 치면 목사들이거든요. 목회자예요. 목회자도 예수님께서 나 너 누구지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은 어떨까요? 목회자가 여러분 더 낫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요, 하나님 앞에 설 기회가 더 많아요.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거든요. 이 말씀을 전하는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내가 과연 이런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이런 자격이 없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또한 그 의지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먼저 목회자가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목회자들도 우리보다 더 열심히 했겠죠? 예수님의 앞에 섰던 그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 열심은 어디를 향한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이 나오잖아요.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 향한 사랑이에요. 아가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인간 사이의 사랑이 아닙니다.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헌신적으로 무언가 열심히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유대인들은 4,000년 동안 하나님 안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데 우리는 혹시 여기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폐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신 그 율법, 사랑, 이것과는 거리가 멀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하는가? 내 마음의 동기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내 마음의 동기를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나도 모르고 있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면 이것이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그 죄, 이 죄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다시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으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